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시면서 목적이라는 것이 없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 말씀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VIP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양과 예배가 결코 강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어진 목적으로 그때야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캐, 오리지널 캐릭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신 달란트와 소명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목적은 언제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게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여한 사명, 네, 바로 그 사명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실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눈높이에 맞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한낱 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시선을 맞추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내 일은 너에게 좀 맡기고 싶은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거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주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너만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많은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존재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들었던 내가 가서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직접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 일을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린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마음,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3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사람 낚는 어부는 즉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복잡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기에 빛과 소금에서 멀어져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는 이들에게 꼭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라는 목적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VIP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어렵게만 보이고 힘들어만 보이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인 삶인지 날마다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